우리 서로 좀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자, 구부러진 말까지 나오네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영광의 탈출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 준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세심하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준비가 완벽하였듯이 그 앞의 길도 완벽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신명기 32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우리가 이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기억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실 분임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스라엘이 가는 광야의 길을 따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사진을 많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이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지도를 좀 다시 보기 원하는데요. 한동안은 이렇게 지도를 보고 사진도 볼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이 스크린하고 여러분이 보시는 모니터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스크린이 훨씬 더 잘 보일 거예요. 앞에 스크린이 크기도 하고, 그렇죠? 자, 이게 1번 PPT인데 1번 PPT를 보시면 지난주에 봤던 거죠. 고센, 즉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고, 그렇죠? 그리고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왔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2번 사진 보면 항공 사진인데 2번 PPT를 보시면요. 넘겨주세요. 2번 PPT. 예. 이게 항공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쪽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그래서 아마 모니터는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이게 더 확실하게 보이니까 보십시오. 맨 앞에 있는 게 이제 녹색 지역이 그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나일강 때문에 농사를 짓게 되는데 고센 지역이 삼각주 지역이라 이 지역이 나일강이 쭉 들어와서 이제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살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범람이 심해서 매번 이렇게 옮겨 다녀야 하는 그런 지역의 이제 고센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에즈 운하가 보이고, 그죠? 이집트가 보이고, 반대군요, 이집트. 예. 수에즈 운하, 제가 보는 거하고 반대쪽이 있어서요. 예. 자, 그리고 아카바만 홍해가 보이고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보이죠. 그리고 시나이 반도가 보입니다. 이 지역을 이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고센 땅의 모습, 현재 고센 땅의 모습을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고센 땅입니다. 굉장히 좋죠. 저기 지금 물이 나일강 물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산도 없습니다. 그냥 전부 평평한 평야 지역에 한 굉장히 넓은 지역에 저런 농사를 짓기 때문에 기록에 의하면 로마 시대 때 이 나일강 유역에서 나오는 이 식물로만 이 로마의 전체 절반이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로마 지역이 얼마나 넓었냐 그러면 유럽과 이 중동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던 로마가 여기서 나오는 곡식으로 절반이 먹고 살았을 정도로 정말 많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고센 지역 사진 한 장 더 보시면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할아버지인지 계시죠? 지금 운하가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저 지역의 운하를 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숫꽃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이 숫꽃의 유적지 사진입니다. 지금은 전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단지 유적지일 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숫꽃 사진,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건 관광객들입니다. 이것이 숫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게 비돔이라는 지역입니다.
역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특징이 그러니까 벽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흙이기 때문에요, 무너지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나마 이렇게 터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비돔의 신전터 잔해가 있습니다. 저거는 돌이죠. 돌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겁니다. 무려 한 4,000년, 5,000년 전의 것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사진이요. 비돔의 진흙 벽돌이 저렇게 남아있습니다. 저게 진흙벽입니다. 보이십니까? 진흙벽. 저런 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라암셋이라는 곳입니다. 라암셋. 라암셋 유적지 사진이에요. 여기서 혹시 여러분 중에 두란노 서적에서 나온 김승학 씨가 쓴 떨기나무라는 책을 읽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기서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책에서는 에담이라는 지역을 전혀 다른 곳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세요. 에담을 제가 이야기했던 지역이 아니라 한참 시나이 반도 안쪽으로 들어가서 에담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에지 운하 쪽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아카바만 쪽으로, 아카바만이 수쪽 있죠? 아카바만 쪽으로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에담을 저쪽으로 둡니다. 수에지 홍해 쪽이 아니라 아카바 홍해 쪽으로 이제 도하를 갈라서 건너가야 사우디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제가 이 시나이 반도를 가봤지 않습니까? 가보니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없이 저길 통과한다는 것은, 200만이 통과한다는 것은 절반은 죽어야 말이 맞아요. 그 정도로 힘든 길입니다. 근데 저기를 에담을 저기다라고 얘기하면 에담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거든요. 그 중간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200만이 아니라 한 150만에서 100만으로 줄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줄었다는 역사가 없어요. 이 논쟁은 우리의 초점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한테 잠깐 이야기한 것이에요. 자, 우리의 전통적인 출애굽 여정은 제가 따라가는 길은 전통적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돌려주시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애굽이 완전히 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경제와 정치, 그리고 정신세계와 다음 세대에 대한 꿈마저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가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사력이에요. 이 당시 애굽의 군사력은 매우 막강했습니다. 가나안 지역과 유프라테스강 유역까지, 즉 바벨론을 빼고는 대부분의 중동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가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이집트가, 이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군사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담의 장막을 친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14장 2절에 보면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통적인 지역은요, 13번 PPT를 보시면, PPT를 좀 켜주세요. 13번 PPT예요. 나오죠? 그건 13번이 아닌데. 13번이요. 그 뒤에 사진. 참, 이건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이제 보이시죠? 여기에 보시면 두 군데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위에 동그라미는 에담 지역이고,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가 바로 이 바다와 믹돌 사이라는 지역입니다. 믹돌은 애굽의 방위군이 있는 요충지의 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믹돌이라는 곳은 굉장히 많아요. 이 시나이 반도 안에 믹돌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주둔했던 것을 다 믹돌이라고 했어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특히 거기 보면 화살표가 있죠. 그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이 길도 없는 곳으로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14장 3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금도 얘기했던 애굽의 마지막 자존심이 뭐라고요? 군대, 그렇죠? 군사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자존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전을 세우신 것입니다. 바로로 하여금 지금 쫓아간다면 그들을 멸망시키든지 다시 노예로 잡아 삼을 수 있다는 희망을 그들에게 줌으로써 군사력을 동원하도록 만드신 것이에요. 바로의 마음에 하나님이 미끼를 던지신 것이에요. 바로는 그 미끼를 덥석 물죠. 그렇죠? 그래서 14장 5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성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라고 합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쳐놓은 그 그물에 걸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정예 군대를 동원합니다. 7절에 14장 7절에 보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병거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최신의 탱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탱크 부대예요. 탱크 부대. 600대나 있는 탱크 부대. 애굽은 이 병거를 동원해서 바벨론과 가나안 그리고 그 변방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을 굴복시키는 아주 좋은 무기로 사용했어요. 너무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이 병거에 이렇게 이 당시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선발된 600대 병거 말고도 모든 지휘관들의 모든 병거까지도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600대 말고도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다 동원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변방을 지키는 최소한의 군사력을 빼고 애굽의 모든 군사력이 직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애굽의 군대는 금방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지도에 보시면 비돔이라는 지역이 있죠. 그리고 나일강이 쭉 내려가다가 쫙 갈라지는 지역이 있어요. 그 갈라지는 지역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노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옛날 도시인데 이것이 그 당시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얼마 거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이 이스라엘이 있던 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아까 얘기했던 비돔이라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비돔이라는 것에 두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정찰을 하는 임무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을 그 도로를 방어하는 임무가 있어요. 근데 이 200만의 인구가 이동하는 것을 이 믹돌에서 계속해서 이 정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정찰 내용을 보냄으로써 이스라엘이 어디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동하는 것을 적어놓은 여러 가지 서신들이 발굴이 되었고 또한 그 내용들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이스라엘이 진친 곳으로 바로의 군대가 달려왔는지를 상상하게 하는 장면이에요. 이런 모습에 이스라엘은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병거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 위력도 알고 있어요. 왜? 거기 살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병거가 오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순간이 오자 이제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내용이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죠. 죽는 것보다 노예가 낫다. 그렇죠? 죽는 것보다 노예가 낫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요, 이집트의 이 애굽의 정책이 뭐였습니까? 그들의 정책대로 하면 지금 죽지 않지만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정책이었으니까 지금은 죽지 않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정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 그들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의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당장 죽는 것보다 나중에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결과는 같은 거 아닙니까? 13절에 모세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건 정말 위대한 말입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우린 가만히 있으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면 볼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기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을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씩 이렇게 매일 아침에 또는 저녁에 한번 이 말을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럼으로써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집에 가서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내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갈라진 것도 아니에요. 갈라질 것이다. 그렇죠? 16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신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도 황당한 말이죠. 황당한 말 아닙니까?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라. 그 바다가 갈라지고 너희가 건너갈 것이다.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근데 모세는 전혀 망설임 없이 딱 손드는 거 뭐 힘들진 않지만, 그렇죠? 그러나 모세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망설임이 없는 걸 볼 때. 여러분, 열재앙을 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그는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갔고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가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애굽 군대는 암흑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진영은 밤새 밝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진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고 갈라진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적습니다. 그리고 22절의 표현대로 한다면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왜 동풍일까요? 왜 동풍이어야만 합니까? 서풍도 아니고 남풍도 아니고 북풍도 아니고 왜 동풍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면 뭐 우리나라도 뭐 모세의 기적 해가지고 이상한 것들을 자꾸 모세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갈라지고 나면 땅이 어떨까요? 당연히 젖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젖은 땅이 아니라 성경은 마른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좌우에 물이 벽이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간격이 떨어졌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벽과 벽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됐을까? 여러분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죠? 믿음이 강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아마 웬만하신 분들은 다 영화를, 이 10개라는 영화를 보셨겠죠? 그죠? TBS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10개라는 영화를 보면 이 갈라지는 장면에서 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영화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좁아졌다는 거 아십니까? 특히 이 바다가 갈라지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라는 모든 영화가 이 장면을 잘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좁게 만듭니다. 왜냐하면요,
200만이라는 인구가 가축들과 같이 건너기에 영화에서 나오는 그 정도의 간격으로 벌려지면 일주일은 건너가야 될 거예요. 일주일은 건너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은 밤 사이에 갈라졌고 넘어가기까지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벽과 벽 사이는 적어도 1km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야 200만이 한꺼번에 샥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새벽녘에 완전히 건너가려면 이쪽과 저쪽의 간격이 적어도 10km 이내여야 합니다. 그래야 밤 사이에 건너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그럴 만한 곳이 두 곳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7대3 정도로 위쪽이 유력하다고 학자가 많은데, 자, 13번 지금 이 PPT에 보면 밑에 동그라미 지역을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PPT로 넘겨주십시오. 이것이 확대된 곳이에요. 아까 동그라미, 밑에 동그라미 지역이에요. 전통적으로는 저 위에 빨간 선 있죠? 위에 빨간 선 보이시죠? 그쪽으로 건너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학자들은 밑에 빨간 선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가 그냥 지도가 아니라 이게 해저 지도예요. 해저 지도. 그러니까 바다 밑에 모형까지도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이게 홍해 끝에 부분인데, 수에지 부분의 끝에 부분인데, 홍해의 특징이 깊은 수심입니다. 수심이 깊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홍해 지역은요, 수심이 1000m가 넘어요. 1000m가 기본적인 깊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졌다고 해도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2000m입니다. 2000m면 하루 종일 걸려요. 잘 걷는 사람도. 그렇다면 갈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화살표 부분으로 지나갔다는 것이 오랜 전통이었는데, 이렇게 해상을 연구하다 보니까 약 100m에서 200m의 수심을 이루어진 대륙봉이 발견됐어요. 지금 밑에 부분에 빨간 선이죠. 이것이 이 폭도 한 1.2km에서 3km, 1.2km에서 1.5km가 됩니다. 그런 지역이 발견됐기 때문에 저게 두 번째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지역은 수심이 너무 깊기 때문에 내려갔다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이 갈라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차근차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바람이 얼마나 불어야 이 물이 서서 안 내려올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근데 이거 다 학자들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불어야 되냐 그러면 시속 240에서 320km 정도는 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300km 정도 바람이 불어줘야 이렇게 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속도냐? 여러분, 비행기가 뜰 때 300km 이상의 엔진 속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비행기가 뜹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게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조사를 했습니다. 강력한 태풍 매미 기억나시죠? 매미가 초속 50m/s로 바람을 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당 50m가 나요. 50m는. 근데 이것을 킬로미터로 바꾸면 180km의 속도가 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다 날아가 버리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180km예요. 근데 이게 2배로 불어야 물이 쓴다는 것이에요. 2배로. 여러분, 그 2배로 부는 바람에 사람이 설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다 날아가 버릴 거예요. 다 날아가서 아무도 안 넘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물을 세우시기 위해서 300km의 바람을 부시는데 그 바람이 정확하게 물에만 불어야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불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하나만 해도 놀라운 것이에요. 정확하게 물에만 불어서 서야 돼요. 뿐만이겠습니까? 바다 밑에는 질척거리는데 그 질척거림이 오늘 성경에는 마른 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동풍이라고 하면 동풍의 특징이 뭐냐? 사막에 아주 뜨거운 바람을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그 바람에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머리를 말리시느라고 한 드라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닥을 쫙 말릴 뿐만이 아니라 300km로 불어주니까 웬만한 돌들과 바위들은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이 골라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 땅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한 시간에 4km를 걷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이에요. 한 시간에 4km 걷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스라엘은 가축과 짐승과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약 2에서 3km를 걷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200만이 그 밤에 약 10km를 걷는다면 5시간에서 6시간을 걸려야 홍해를 건널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만한 지역이 딱 저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폭은 적어도 1, 2km. 그렇죠? 이런 곳을 찾다 보니 아래쪽 화살표가 되는 것이에요. 특히 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끝 닫혀진 형국이다. 여러분 이 화살표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화살표 끝이 어느 방향으로 되는지 보이시죠? 끝이 그 끝 말고 처음 있는 부분이 그 지역을 보십시오. 이렇게 삐쩍 나오는 지역을 보시면 뒤에 이렇게 까맣게 칠한 지역이 이게 산맥이에요. 산맥. 그러니까 거의 절벽과 같은 산맥이기 때문에 완전히 갇힌 형국이 돼요. 골로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저 지역일 가능성이 크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것들을 찾느라고 인터넷을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조금 자신들이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적어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뭐 200만이 밤사이에 거친 바다밑을 건다는 것은 믿지 못할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밑에 댓글 중에 어떤 사람이 적어놓은 댓글이 저는 더 인상적이었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 당신의 말은 다 맞는데 한 가지가 빠져서 전체가 틀리다 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그 한 가지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 빠졌다는 것이에요. 그 전제가 빠졌던 게 당신의 가장 큰 문제다 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저는 너무 속이 시원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이 하신 일을 인간이 이해해야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그 신이 이상한 거거나 아니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바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전제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사람이 신이 한 일을 이해한다? 신은 뭡니까? 신이 바보거나 사람이 바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마치 오류를 주장하는 건데 여러분 중세에 이런 오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지구는 둥글지 않다.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지구가 둥글지 않은가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구가 둥글지 않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류입니다. 그럼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게 더 옳은 것 같아요. 못 믿는 게 더 이상합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를 그대로 바다 한가운데로 끌고 들어가십니다. 흑암 가운데 길을 잃어버린 그들은요 24절과 25절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병거의 바퀴가 벗겨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애국 군들도 이 사실을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벗겨질 리가 없는 바퀴가 벗겨지니까. 그래서 25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망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애굽의 군대가 전멸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애굽은요, 당시 중동의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있던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에서, 그 군사력을 내비둔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거나 또한 가나안으로 이동할 때 언제든지 쫓아와서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애굽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뒤통수가 가려운 거죠. 언제든, 언제 쫓아올지 모르니까 계속 뒤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주력 부대를 완전히 회복할 수 없도록 수장시켜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완벽한지 보십시오. 한 가지 한 가지 볼 때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 다시 애굽이 정상적인 군대를 가지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거의 500년이 지나고 나서야, 솔로몬 시대가 되고 나서야 이 주변국들을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키워요. 500년 동안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다에 수장된 군사력이 얼마나 많았든지, 얼마나 대단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백성들은 14장 30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보고 나서야, 그 시체들을 보고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다고 성경은 적고 있어요. 그리고 15장에 가서 모세의 노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를 요약하면 2절과 11절과 14절과 15절이에요. 이게 딱 요약된 내용입니다.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앞으로 펼쳐질 길이에요. 이 사건 하나로,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키는 이 사건 하나로 이제 앞에 가라막을 그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놀라운 일 때문에 누구도 이스라엘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의지한다면 승승장구하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노래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모든 여자들과 춤추며 화답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19절부터 읽었던 부분. 근데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이고 아론의 누이예요.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적어도 80세 이상이에요. 그렇죠? 열재앙이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1년 안에 끝났다면 80세였을 것이고 1년이 넘었다 그러면 81세였을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미리암은 아론의 누이죠. 아론이 모세보다 3살 많아요. 그러면 미리암의 나이는 적어도 84세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84세의 노인 할머니가 노래하고 춤춘다. 그가 왜 이 나이에 노래하고 춤췄을까요? 여러분의 나이는 많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이에 보면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권사님, 노래하고 춤추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춤출 수 있는 나이는 없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요? 그리고 그들이 사흘길을 걸어서 만난 곳이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라라는 말은 쓴 것이라는 말이죠. 17번 PPT를 보면 대충 어디인지 보이시죠? 마라, 그죠? 마라가 어디인지 보이십니까? 찾으셨어요? 딱 중간에 있어요. 딱 중간에 마라, 그죠? 그 지역이에요. 저 위에서 건너와서 사흘길을 내려와서 마라라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이 감을 잡으시고 그 다음 시나이 광야 항공사진을 보시면, 자, 이게 항공사진, 시나이 반도가 보이시죠? 이쪽이 아카바만이고 이쪽이 수에즈만이죠. 그렇죠? 딱 보이시죠? 그러면 수에즈만 쪽에 저 앞쪽으로 마라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것이 마라의 현재 알려진 지역에 마라라는 곳이에요. 마라라고 알려진 사진입니다. 자, 멀리 바다가 보이십니까? 혹시 바다가 보이시죠? 저게 이제 수에즈 그 홍해입니다. 홍해. 수에즈 홍해예요. 이 지역은 바다와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바닷물의 영향을 받아서 물이 썼을 것이라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이 보시는 저 우물이 그 우물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려 5,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기 나무 중에 어떤 나무를 잘라서 달게 했을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지역에 가면 꼭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나무입니까? 그 나무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어떤 나무를 잘라서 던지든 하나님이 하시면 달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26절에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라고 말씀하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게 영어로 가니까 이걸 힐링이라고 쓰더라고요.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로 아니 아도나이 로페 아카라는 말인데, 이 말이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평안한 힐링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이 시대가 힐링이 얼마나 중요한 화두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 가도 힐링을 못 찾는데 나에게 오면 힐링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진정한 힐링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엘림에 이르게 됩니다. 22번 PPT를 보시면 이것이 엘림 지역이에요. 엘림이라는 지역은 이 야자수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70두의 야자수 나무가, 그리고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광야에서 이런 지역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광야에서 정말 사람이 살만한 곳은 한두 군데 되는데 그 중에 한 군데입니다. 사진 한 장 더 넘기시면요, 저런 나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렇게 푸른 나무가. 그러나 이 지역은 그런 지역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쓴물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너희들을 실험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런 지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치료의 하나님이다, 힐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정말 좋은 오아시스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장소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살펴보며 출애굽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의 노래처럼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려면 그분의 능력을 맛봐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그분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85세의 나이에도 소고를 들고 노래하였듯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맛보고 나서 너무 기뻐서 나이에 상관없이 내 나이가 어때서 하면서 춤추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마라와 같은 삶을 치료하셔서 단물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마라가 단물이 되게 할 나무가 되게 하실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내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어떤 걸 들어서라도 단물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